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의 빛과 구원과 생명이신 여호와, 나의 빛과 구원과 생명이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중에 또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요절도 많이 있고요.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시험과 고난과 흑암을 만났고 또 대적들의 박해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의 장인 사울은 그를 시기하여 여러 번 죽이려고 하였고 그 산과 들로 유리할 때에도 그를 잡으려 하였습니다. 또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서 자신을 죽이려고도 했고요. 또 가장 가깝게 지냈던 신하들의 배신과 위협도 당해야 했습니다. 또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큰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 간음 죄를 숨기기 위하여 살인 교사를 하여서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죠. 그래서 큰 죄악의 고통에 넘어지고 흑암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또 집안에 큰 죄악들이 있었는데 딸 다말이 그 암논에게 강간을 당했는데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었고 그 암논을 살인한 살인범도 자기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참으로 경건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었고 그러한 어둠과 시험 가운데서도 참 살아갈 힘이 없을 만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항상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빛으로 또 구원으로 생명으로 삼아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빛과 구원과 생명의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체험하고 만나고 의지하는 경험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성경에서 빛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빛은 첫째는 물리적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셨죠. 그 물리적 빛도 과학자들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에 속한 물질입니다. 파장인지 입자인지 아직도 명확하게 구분을 못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비한 창조물 중에 하나가 빛이에요. 너무나도 신기하고 그 빛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외적으로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빛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고 또 빛처럼 신비한 것도 없습니다. 이 물리적 빛 때문에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또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영적인 빛이 있습니다. 영적인 빛은 하나님과 진리가 영적인 빛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랬어요. 또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빛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참빛고 세상을 비치는 빛이 있었다니 그분이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진리가 빛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 빛의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빛은 특별히 어떤 역사를 하는가? 첫째는 봐서 알게 하는 역사를 합니다. 빛은 지식을 상징해요. 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무슨 빛이라 그랬어요? 아는 빛. 예, 아는 빛. 그러니까 봐서 알게 한다는 거예요. 빛은 깨닫게 한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고 믿음으로 세상에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에 모든 진리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진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줄 알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알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도덕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 진리를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암 속에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이 암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평강과 또 참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아는 것이 기쁨이 되고 진리를 아는 것이 기쁨이 되고 또 무지는 항상 이 불안함을 주거든요. 어린아이들은 어두운 것을 무서워하고 어두움이 왜 무섭냐면 불안한 거예요. 안 보이니까. 어디에 부딪힐지 어떻게 알아요? 뭐가 튀어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불안하냐? 심령이 어두우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비진리와 무지 속에 사니까 온통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진리를 알면 모든 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세상은 무엇이며 누가 만드셨으며 어떻게 진행되면 어떻게 끝이 날지 무엇이 사는 길이고 죽는 길인지 무엇이 의이고 생명이고 무엇이 사망의 길인지 명확한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걸어갈 능력이 없으니 능력을 또 구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빛이 많이 좀 비춰줘야 됩니다. 심령에 성령께서 좀 빛을 많이 비춰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좀 빛을 많이 비춰주시옵소서. 온통 무지와 불신함과 완고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진리의 빛을 좀 풍성히 비춰주셔서 좀 심령이 진리로 새롭게 되고 좀 진리를 깨닫고 확실하게 좀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성경도 배워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 성경의 진리 한 구절 한 구절 배우고 깨달으면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거기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또 진리가 우리의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면 우리가 확실하게 보고 그 걸음을 확신을 가지고 걸으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걸어 나가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죄악된 길을 걸어가면 흑암을 만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놀라운 빛의 역사와 보호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달라들어서 나를 대적하고 마귀가 달라들어 대적한다 그래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안전한 거예요. 항상 빛을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좀 비춰주시고 진리를 아는 빛을 좀 비춰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좀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해나가면 하나님이 주시고 흑암을 몰아내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빛이 비춰지니까 무섭지 않은 거예요. 하랑이는 방에서 화장실까지 2m밖에 안 되는데 불 꺼지면 무섭다고 못 간다는 거예요. 불만 켜주면 가는 거예요. 빛이 비추면 이제 무서워하지 않고 길이 보이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밝게 보이니까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흑암을 몰아내는 거예요. 이 영혼의 어두움이 많아요. 어두움은 무엇인가? 어두움은 무지, 슬픔, 죄, 사망, 마귀, 두려움 이런 거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와 두려움과 슬픔이 사라지고 죄와 마귀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게 빛의 역사예요. 어둠은 빛의 부재로 인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두움은 빛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면 어두움의 역사가 물러나간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이 빛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또 참 칭의와 성화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것, 또 영생과 부활을 다 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특별 은혜가 구원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시편에서 말하는 것은 이 현실적인 어려움의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또 육체의 부활 이런 것도 구원이죠.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할 때에는 꼭 그것만 구원이라고 하지 않고 이런 육신적인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것, 이런 악한 자의 대적과 또 육체적인 질병과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과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것, 이런 것도 구원이라고 하고요.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것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정신병, 두려움, 슬픔, 우울함, 외로움, 낙심 이러한 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지켜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육 전체의 구원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구원이 완성될 때 모든 것이 완전해질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려움들을 겪죠.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여호와만이 궁극적인 나의 구원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제2 원인들을 우리가 때론 의지해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제1 원인이신 절대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이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만났죠. 그럴 때마다 다윗은 첫째로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를 붙들었고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현실의 모든 문제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첫째로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제2 원인들을 의지하기 전에 그것은 의지할 바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제1 원인이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 자체도 신비한 거예요. 과학자들도 생물학에서 생명이 무엇인지는 정의를 못해요. 생명의 현상들에 대해서는 말을 하죠. 유기체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는 연구를 할 수 있지만 생명 그 자체는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에 속한 거예요. 어떤 생명체가 지속적으로 그 생명을 유지하면서 활발하게 작동하고 살아있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이에요. 살아있게 하는 어떤 힘이에요. 그 힘은 어느 누구도 창조해내거나 만들어낼 수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에게 부여하시는 힘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고 그 존재 자체가 살아계신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존하는 하나님, 생명과 존재의 근거를 자신 안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영원 자존자예요. 그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살아있게 하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에 생명을 찾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이심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육체를 살아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호흡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영적 생명이 살아있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죽었던 영혼을 살리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죽은 육체를 부활케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 해도 살아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건 뭐가 죽어도 살아요? 육신이 죽어도 다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는데 살아서라는 것은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중생에서 중생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 생명이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영적 생명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하여 영원히 산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고 또 한 번 죽을 육체도 다시 사니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인 거예요. 부활은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수 있는 창조주이신 동시에 죽은 것을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의지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다윗은 그의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체험했습니다. 2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 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이 악인들,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맹수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살을 먹으려고 덤벼드는 그런 악한 대적들이었는데 그 대적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다는 거예요. 스스로 망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울도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 했지만 결국은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하셨고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생을 마감했죠. 압살롬도 다윗을 배반했지만은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또 다니엘은 그 사자굴 시험에서 대적들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했지요.
그러나 오히려 그 대적들이 사자들에게 먹히게 되었던 일이 다니엘 6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그의 경험을 통해서 체험한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체험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렇게 건져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돼요. 진리를 따라가다 보면 자기를 위협하고 또 참소하고 하는 대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그러한 대적들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2절은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도다. 그래서 나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의 담력을 얻는다. 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과거의 신앙적 경험이 현실 문제를 닥쳤을 때에 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또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네.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쳤다 그랬습니다. 사울 같은 경우도 여러 번 다윗을 포위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직 닥치지 않은 위협을 걱정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그 다음에 두려워 떠는 것과 놀라서 무서워하는 것과 실제로 공격을 당해서 아픈 것을 구별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길을 걸어가는데 저기 앞에서 험상궂게 생긴 그런 좀 건달 같은 사람이 막 걸어와요. 왠지 나를 한 대 칠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아직 닥치지 않았지만 혼자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달이 갑자기 나를 보고 왜 보냐고 위협을 했어요, 주먹을 휘둘며. 그리고 위협했을 때 느끼는 게 뭐예요? 무서움이죠. 무섭고 놀라는 거죠. 실제적인 위협을 당했을 때. 근데 거기서 주먹에 한 대 맞으면 뭐예요? 아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픈 거는 실제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위협이 현실적으로 닥쳤을 때, 진짜 나의 현실이 됐을 때 그건 무섭고 두려운 거고 무서운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이게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닥치지 않은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미리 염려하는 것을 염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염려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괜히 무서워하고 괜히 미리 지레짐작하면서 괜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한 염려와 두려움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는 군대가 대적하여 진을 친 것, 진을 치면 실제적 위협이죠. 아직 뭐 칼에 맞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진을 쳐서 계속 포위해 오고 있어요. 포위해 오고 있을 때 두려움과 염려가 같이 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염려,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죽으면 어떡할까? 염려도 들어올 수 있고 위협이 닥칠 때 무서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한 대도 공격당한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권자이시다. 저 군대가 나의 생명의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라고 믿으면 그 생명의 위태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태어나리로다. 태어나리로다는 번역은 좀 의역입니다. 원래 원문의 의미는 의지하리로다, 신뢰하리로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군대가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하려다. 이 번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것이 나에게 태어남을 준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상태가 태어나다는 거예요. 그냥 예사롭게 생각하는 것을 태어나다고 해요. 평안한 것이죠. 그래서 안전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불안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생명과 빛과 또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의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려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해야 돼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네. 다윗이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여호와의 집이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성전이 없잖아요. 지금 성전은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에 그랬죠. 자, 이 성전이라는 의미는 이것도 한번 날 잡아서 다 해야 되는 건데 원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를 성전이라 그래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이에요. 원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충만히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죠. 그런데 범죄 후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성막과 성전을 지으라 그랬어요. 왜 그것을 지으라 그랬냐면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곳이. 타락하여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지만은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성전을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특별히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예표와 예식들 그리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이 예표했던 실체가 오셨으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면서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인성은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거하며 또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참된 성전인 분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를 의지하여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전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따로 물리적인 성전에 나갈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교회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의 무리예요.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는 건물이 성전이었죠. 그건 예표고 상징이었어요. 근데 신약시대 때 교회 건물을 성전 건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틀린 거예요.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건물은 성전일 수가 없어요. 이건 교회당, 예배당이에요. 건축물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성도들의 유기체와 연합체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님 재림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성전이 없다 그랬어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곳에 성전이 없으니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그 전체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거니까 하늘나라 전체가 하늘 성소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걸 지성소와 같다 생각하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겠지만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땅에서도 항상 여호와의 임재와 그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라는 뜻이에요. 나는 여호와와 함께 있기를 가장 원합니다. 함께 있으면서 뭘 하고 싶냐면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속성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 전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사랑스러움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사랑스러움.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에는 뭐가 있죠? 지혜, 지식, 선의, 거룩, 사랑, 진실, 능력, 또 자존, 불변, 무한, 단일, 그런 여러 속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한 본질에 대한 속성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러한 속성들을 우리가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을 아름답게 여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것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분은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워서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겠지만 마땅히 그러한 두려움도 너무 아름다우셔서 두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에서 제1류 미남과 미녀를 여러분이 만났다 생각해 보세요. 연예인들을.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무섭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나의 추함과 아름다움이 너무 대조될까봐. 그런 두려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완전하신 거룩하심과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의로우심 앞에 내가 설 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난 너무 추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분께서, 영광스러운 예수께서, 그 아름다우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죽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다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나에게는 가장 사모하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우리에게는 힘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네. 이 왜 근심했냐면 사람들이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율법을 듣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막 슬피 울고 회개한 거예요. 나는 범죄하였나이다.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막 우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여호와께서 구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오 구원이시오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속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영적 생명의 힘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이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 정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달려들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과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것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가능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근데 바라보려면 우리가 또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야지. 말씀과 기도가 사실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 기도, 믿음, 순종이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진리를 묵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오늘 시간이 다 가서 다 강의하진 못하겠지만 지금 기도가 몇 절부터 이어지냐면 7절부터 12절까지 계속 기도의 말씀이에요. 기도에 대한 간구의 말씀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특별히 8절 읽어볼게요. 27장 8절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얼굴을 찾으라. 기도의 명령에 의지해서 내가 감히 찾을 수 없는 자가 찾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찾습니다 하고 찾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근데 우리가 얼굴을 찾는다고 하나님이 짠 하고 바로 나타나세요? 안 나타나세요? 잘 안 나타나시는 것 같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참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일단 구한 것은 들으실 거라고 믿어야 돼요.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13절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산자들의 땅에서라는 것은 이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 육신이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세에서는 영원히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선하심, 그의 아름다움을, 그의 좋음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당장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우리 보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도 있지만 그 원문을 번역할 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리라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칼빈도 그렇게 번역했고 킹제임스 흠정역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함을 주실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신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다리면 일단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세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는 그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평안한 마음을 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현실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든가 아니면 외적 현실을 해결해 주시던가 어떤 방식으로든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아름다움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진리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만나고 경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때로는 허공 속에서 흩날리는 것 같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고 또 기도를 아무리 해도 뭔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이 심령이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다려요.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인내하게 하고 시험하게 하시는 기간들이 있어요. 하나님 찾을 때마다 그냥 나타나시면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지 못하죠. 다윗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항상 봤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기다릴지어다 한 것은 자기도 많이 기다려 본 거예요. 그래서 9절에도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얼굴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럼 못 보는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10절에 사람들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고 또 전에 봤던 경험들을 살려서 은혜들을 회상하면서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신앙에는 때로는 인내의 기간들이 필요하고 기도에도 때로는 인내의 기간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반드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게 되고 또 보게 될 줄로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을 많이 만나서 좀 심령의 영적 빛이 좀 환하게 좀 비춰지는 그런 진리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더욱더 충만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